우리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경제는 다른 도나 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포항 경제의 근간이 포항제철인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이 포항제철이 조선업의 도산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4년에 포항제철의 1년 매출액이요 17조 550억 원이었는데 2015년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에는 대략 4조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13조 7,7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9.3%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작년 한 해 직원 수가 776명이 줄었고요. 앞으로도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포항 시내에 있는 식당, 숙박업소, 유흥업소들 중에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야성을 이루었던 이 쌍용 사거리가 지금은 10시 이후만 되면 조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겨울이라면 포항 경제는 빙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포항 경제가 당분간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이게 속상하고 힘든데 더 불안하고 걱정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모든 것들이 힘든 때에 이 불편한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나요?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경제는 경제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인간 내면의 일들을 다루는 것이라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연히 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셨건 아니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당분간 가도록 놔두신 것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 장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이 모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운명에 맡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위정자들이 어떻게든지 나라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이 행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영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과 영적인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예배를 자꾸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지를 않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나가서 주일날이라도 문 열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경제와 이 영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손에 빵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가 맞춰지면서 뭔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는 사이인데 대화가 벌어진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었으면 물어야지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기에 저 사마리아 여자 얼굴이 저렇게 해같이 빛납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훤하세요? 이게 묻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지금 본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를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집단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꽃이 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예수님 지금 무척 배가 고프실 거야, 우리 주님 챙겨드려야 돼, 이게 첫 번째 관심사예요. 아마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본인들이 무척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스승 놔두고 지들이 먼저 먹는 이런 뭐 없는 제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 대신 예수님 빨리 먹여드리고 본인들도 먹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지금 배고프니 당장 먹는 것이 급한 것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한 거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1절에 랍비여 그랬잖아요. 랍비여. 이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랍비, 선생님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지금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영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요, 앞에 있는 현실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다고 당장 밥부터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쌀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고 통장이 깐땅깐땅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뭔 일 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쳐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밥부터 빨리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시절의 그런 믿음들은 이미 떠나보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반응하세요. 영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영적으로 반응하세요.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지금도 빚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 본래 올 때 이 물가에 왜 왔나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목축이로 먹을 물 가지러 원래 이 자리로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만나지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나게 영적 말씀이에요. 물 기르러 왔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당장 그 물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지금 당장 그 물 먹지 않아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부도가 나는 위기에 떨어지게 되어서요, 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살림이 어려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금방이라도 넘어올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지금의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지게 되고요,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고 문 열 수밖에 없다. 이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육적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문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사람을 챙기시고 살피신다면요, 2시간 동안에는 희한하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문 열었더니 그 시간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 이 사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것,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수준이 자기들보다도 너무너무나 비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도 미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하늘의 진리를 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숨겨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 먹고 사는 반면에 성도는 그것 말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42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에요. 420년 동안 사는 동안 이들은 자기들이 농사한 거, 목축한 것 가지고 쌀 먹고 밥 먹고 고기 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들은 먹고 사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 절묘한 영적 수순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부수는 것은요, 지금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으로만 경험을 부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경험은 영적인 경험으로만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420년 동안 먹고 살려면 일하는 수밖에 없다, 바로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터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되니까 이들이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들이 나올까 했더니 희한하게도 자기들도 보지 못했고 열조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셔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된 거야. 이것을 40년 동안 딱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 안에 마음의 심지가 딱 새겨졌잖아요. 그렇구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나는 주님께 빌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 교훈이 딱 새겨지게 되면서 비로소 주님이 주셨던 율법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속에서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과정을 거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세월 보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하셨지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자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일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각오하고 여기까지 걸음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신학을 시작한 가운데서도 자녀 셋 가정 섬기면서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늦깎이 38살의 나이에 자녀들과 아내 가족들 다 데리고 만학의 나이로 미국 나가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영감을 따라서 목회하는데 포기해야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게 하셨어요. 환경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건 기가 막히고 그때 그 순간에 절묘한 경로를 통해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가족과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믿음의 동료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며 주님께서 합당하게 채우신다. 여러분, 경제 힘들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예요. 경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무슨 얘기냐? 왜 나라 살림이 어렵고 포항이 이렇게 힘드냐? 포항은 IMF도 겪지 않았는데 나라는요, 그래도 올해도 2% 정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포항 경제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제자들처럼 배고프다고 빨리 빵 달라고 얘기하고 밥 먹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포항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물어야 될 거냐. 그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의 합당한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제자들처럼 눈앞에 빵만 보고 살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교회 나와서 주님 보고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조금만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떨리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대신에 세상의 수단과 방법 쫓아갔던 내 인생 속에 있었던 것들 정리하고 내려놓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는 물길로 물가로 왔지만은 예수님 다시 만나서 거듭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왕국과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이 어려움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시내에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요, 지난 2, 3년 동안에 포항의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장사가 굉장히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자훈련, 1년 과정에 제자훈련을 신청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 집사님에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아,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무슨 훈련이냐,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문 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때야말로 훈련받으면서 신앙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합당한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힘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그 육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기 좋으면 훈련 받겠습니까? 경기 좋을 때 길을 쓰고 돈 끌어 모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주님이 내게 복 주시니까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호주머니가 비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몰랐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 잘 나갈 때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세월 주시고 이런 축복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뒤엉켜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쫙 빠져나가고 썰물이 되면 바닷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듯이 호주머니 속에서 물질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서 내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 보고 주님 섬겼구나. 그래서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랍비어 잡수소서 하고 고백했던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덩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그 길을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경제적인 힘든 것들을 너무 쉽게 영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말은 맞는 말인데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요, 지금의 이 위기는 멀게는 한국 백성들과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영적인 기회예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에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고 해결하는데 이제는 돈에 의지하지를 않게 돼요. 이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지 않습니까? 동네 구석구석부터 그것도 모자라니까 저 산골짜기에 오리탕집까지 찾아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면서 내 스트레스 풀었거든요. 그때는 스트레스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푼다는 생각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호주에 돈이 없어지게 되면서 가정에 일찍 들어가서 자녀와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혼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만홀히 여겼던 것 회개하고, 잘 나갈 때 우리 주님을 제자들처럼 랍비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입술이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돌이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때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어려움이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부유했던 시절 초고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었어요. 옛말에 기름진 것일수록 일찍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이 많은 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진 것들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사실 그렇게 못했잖아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 부어주셨는데 세상을 위해 쓰는 것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 이 얘기는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이때까지 교회 재정 생각해가지고 재정에 의지해서 일했던 것들로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일을 풀어야 되면 돈으로 풀려고 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로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 선물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 이제는 정성으로 그의 마음을 사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가 화들짝 깨어 기도해야 되는 때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철저하게 돌아가면 오히려 이 위기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기회로 사용하실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 철저하게 믿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재정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신앙과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길로 새롭게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길 풀어주신다는 이 사인입니다. 뭘 말하느냐? 지금은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영적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십시다. 예배 자리에 이제는 나오세요. 무더위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축축 처져 있었던 것 인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찬바람이 살살 나면서 주님이 새로운 가을의 계절을 주실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내 육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겨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성도들 중에 새벽 기도에 나오던 성도들이 안 나오는 성도들이 조금씩 눈에 뜨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가 봐요. 저는 걱정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분은 전에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꺾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서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아무 일 없는 것 보면서 아, 이래도 괜찮구나 하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 나왔는데 염려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알람 사인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데도 조금도 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없게 느껴진다 한다면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편안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메말라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화들짝 깨어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야죠. 새벽 예드림의 밤에 금요일 날 나오십시오. 물질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흥청망청 썼던 것들 회개하면서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콩 한 쪽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웃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로 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교사회학에 보면 참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종교는 빵 때문에 그 종교의 신을 쫓아가는 종교는 거짓 종교라 그래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단 사이비, 그래서 거짓 종교예요. 이 종교는 빵이 없어지는 날 그 신의 힘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속에서는 영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래요. 참 종교는 어떤 종교냐? 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종교의 신을 집요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것들, 영적으로 볼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참 생명된 기독교 신앙을 마치 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교회 주변으로 맴돌았던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품이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환골탈태하고 거듭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영혼의 진실이고 영적인 진리라면 지금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끌어안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